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7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 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책망을 하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글을 보냈었죠.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예를 들어서 음란하고 또 이 당을 짓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갖다가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징계를 받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편의 그러한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지금 7장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특히 7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해서 이러한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럼 이 약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6장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요,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구분됐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어떻게 해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반만, 온전하면 전체 100%를 얘기합니다. 반쪽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룩함은 속함이다라는 것인데 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반은 세상에 속하고 그런 쪽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체의 온전함, 우리의 삶의 온전함, 이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두 개 답니다. 영이 육이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못 착각해가지고 우리의 영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영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면 됐지. 우리의 삶, 육체적인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지어야 된다라고까지 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도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의 육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영은 상관없이 도덕적으로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라고 육신적으로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했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도 깨끗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는 자가 되자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짤막한 7장 1절에서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가지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너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너희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자가 되게 하자라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마찬가지,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장점을 바라보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마음으로 받고 이러한 관계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단점을 보면은 한없이 우리는 그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점 말고 장점 하나라도 있으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장점이 있으면 그걸 먼저 마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은 그 부모된 자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서로 마음속으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은 부모된 마음은 너무너무나 아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자. 그러려면은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 달라라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자랑할 것도 많다. 이것은요 이미 너희를 내 마음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위로로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친다. 위로와 기쁨을 너희들로부터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를 말하죠.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에 환난을 당해서 밖에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바울사도는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이 바울사도도 때로는 이렇게 낙심을 합니다. 근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세상에 낙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심을 해요. 근심을 합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으로 인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회개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사도도 낙심을 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사도 있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낙심한 자리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또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환난을 당하고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밖으로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믿는 자를 통해서요,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디도를 통해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자,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받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 또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는 잘못했다 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다시 새롭게 하고 바울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디도를 통해서 받게 됐거든요. 자, 디도가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니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영접하고 또 디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디도가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막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그들이 두렵고 떨므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소식을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요, 또 요한 2서, 요한 3서도 동일합니다.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를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을 듣게 될 때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될 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돌아오게 될 때 너무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이런 영혼이 살아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서로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회개할 때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에도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까 하는 근심을 주게 될 때 이걸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나 기쁨이 넘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은 그 근심의 무게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후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천부께서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먹을까에 근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근심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 어찌할까 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큰 복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의 몰골은 아주 보잘것없이 초라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껴안고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아라,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한 자가 돌아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 힘있고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보혈 힘입어 깨끗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7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랬는가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7가지가 그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그거 가지고 회개하게 될 때는요,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래서 이 변증이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토설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진실되게 구하는 것을 얘기하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하면서 이렇게 사탄이 악한 자가 나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을 보게 될 때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죠. 만약에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또 죄를 져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죄의 악한 그런 습관을 끊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사모하며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그렇게 살려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해서 이 벌하는 것도 역시 그겁니다. 자기 어떤 죄된 모습,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뉘우치고 벌하고 참으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그렇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바울사도는 7가지를 써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심 때문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낸 것은, 말씀을 보낸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부 다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서로의 공동체, 너희들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향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너희들의 그 간절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을 지목해서 불의를 당한 자라,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말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곧 관심을 얘기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그래서 무관심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언제나 얼마나 갈망하며 언제나 간절함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 사도의 특징입니다. 모든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쓸 때 13개의 서신을 쓰는데 서신 곳곳마다 정말로 마음의 그런 깊이를 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실제로 사랑했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행할 때도 역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가 얘기합니다. 디도를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그렇게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때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디도의 심정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무 애절하고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디도를 통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서로 그렇게 영접하고 했던 것을 보고, 그래서 신뢰하게 된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쁨을 줍니다. 아무리 자녀들이요, 때로는 그렇게 방황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해도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 자녀가 이렇게 온전케 되고 때가 되면 세워질 것을 그런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 가운데요. 아, 이제 걔가 새롭게 되겠구나, 이제 회복되겠구나 라는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장차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또한 그 자녀로부터 믿을 만한 어떤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부모는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는 저래봤지만 제가 회개하고 저렇게 이제 깊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행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믿어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쁨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심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믿어주는, 신뢰할 만한,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